영국의 성서 고고학자 윌리엄 램지가 로마 시대의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 모습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다. 머리숱은 없어 대머리에 가깝고 다리는 굽어 뒤뚱거리며 눈썹은 거리가 없이 거의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를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그의 친구가 되곤 했다. 그리고 램지는 말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큰 사람이었다. 작지만 큰 사람이었고, 굽었지만 바른 사람이었고, 없지만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떤 사역을 했길래 여전히 그는 작지만 우리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가 가진 큰 것은 무엇이고 그는 어떤 사역을 했을까? 우리 2023년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역시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찌그러진 우리의 스피커지만 입을 열어 담대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공동체,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어떻게 담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는가?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담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큰 리더를 따르는 사역자가 될 때 우리도 담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큰 사역자가 된 것은 다름 아니라 큰 어른, 큰 리더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맥은, 이 본문은 문맥을 잘 모르시면 상당히 사도 바울이 교만하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때 당시 로마가 강력하게 제공했던 학습법의 일환이었습니다. 바로 메메시스, 모방과 따라하기와 흉내내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방과 따라하기를 넘어서서 체득하고 이제 예수의 사역과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성품이 자기 안에서 발현되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을 본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찌그러진 삶의 스피커지만 예수를 본받는 그것을 너희들이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또한 학습의 마지막 최종 지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책이 지금처럼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습득할 만한 그런 어떤 도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에게는 학습이 필요했고 뭔가를 배우기를 원했을 때 최고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사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서 그들은 학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지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 만나고도 책 보면 되지. 예배 시간에도 안 되면 동영상 보지. 다른 데 유튜브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분이 뭘 말하고 있는가, 또한 무슨 말하고 있는가를 집중해서 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놓칠 수 있는 현재성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진지하게 최고의 책인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고 싶어도 흉내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영적 체험을 하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납니다.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었고 그 핍박자 예수가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사랑하면서 나는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율법이라는 이름의 책을 던져버리고 예수의 삶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정신을 그 삶에 체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를 배우고 그 어른에게 계속해서 따르는 자가 되었던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큰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한 목표점이나 인생 삶에서 좀 탁월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고수를 찾아가서 고수에게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잘하십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혼자서 잘하셨다면, 고수를 찾아갔다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은 혼자서 하면서 시행착오와 많은 시간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수를 만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고수에 찾아가서 겸손히 배우겠다는 생각들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능력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렛대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레버러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수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르키메데스를 꼽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막대기 하나만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구를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대하고 도발적인 발언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지렛대 원리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레버러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제가 인생을 변화시키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우리들에게 원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 지렛대 능력이 예수의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짧은 시간 탁월함을 여러분 발휘하기로 한다면 고수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능력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께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위로부터 나리는 하늘의 지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혼자 자꾸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소비하신 줄 아십니까? 잘 하신 분 있으면 거기 찾아가세요. 잘 고쳐주시는 의사를 여러분 찾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인터넷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고수 앞에 나와야지 고수가 가르쳐주는 능력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큰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어른, 큰 리더를 항상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복음의 담대한 사역자가 되려면 큰 리더를 따르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항상 빅픽처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어떤 한 지점에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그 빅픽처를 모르는 성도들이 오해도 하고 비난다고 했지만 가만히 보면 결국 그것은 거대한 구원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수렴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는 딱 한 장짜리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주인 빌레몬과 종 오네시모의 개인적인 갈등 해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빅픽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단순한 교제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이 빅픽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하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의 큰 그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망자 한 사람이 복음으로 인하여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복음 안에서 종도, 자유자도, 주인도, 노예도, 사도 바울도 다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그는 큰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빌레몬서 한 장짜리 읽으면서 이 눈으로 이 빌레몬서를 읽으시는 분들은 빌레몬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그 엄청난 무너짐의 소리를 들음에 읽기를 행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거대한 장벽,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읽고 있지만 가슴 울리는 그 엄청난 하늘의 능력들을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은 바로 도망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그 집으로 돌아온 자가 사역자로 변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며 배신자가 신복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신복 이러니까 무슨 깡패 뭐 이렇게 그 쫄병처럼 생각하는데 이 원문은 내 심장이라 이런 뜻입니다. 10초만 20초만 제대로 안 뛰어도 살 수 없는 이 엄청난 중요한 장기인 심장.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 아주 중요한, 이 사람이 없으면 사역이 안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내 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 가능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가 가지는 이 온천교를 향한 큰 그림을 여러분들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저 목사님이 뭘 하시나 왜 저러시나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목회자는 이 교회를 향한 10년, 15년의 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천교회를 향해서 하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늦은 나이가 결코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나이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수를 찾아가서 고수에게 배려가는 그 호기심과 나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시니어를 향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나이가 아무리 많이 돼도 그건 진짜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이 사라지고 또 학습의 열정이 사라진 사람은,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인생 다 산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세계가 깊고 넓은지,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위대한 종교기자 칼빈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의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이 있으십니까? 내 이제 교회 생활 좀 했으니까 교회 다 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늙어가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호기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또한 학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머리 조아려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시내를 향하여 하나님 어떤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가를 우리가 부저리 나아갈 때 우리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렴되는 큰 그림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고 있지만 너무 재미없이, 너무 능력 없이 믿고 있는 자들을 더 잘 믿게 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것이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큰 그림 속에서 이 그림을 그려가는 복된 사역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구에 있는 순복음교회 교도소 선교팀들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구 지역의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교회는요, 이 선교회가 사형수하고 장기수만 담당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잡범도 아니고 대구 지역의 무기, 그 다음에 사형수들만 한 20명을 그냥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얼마나 전도가 어렵겠어요. 우리가 여기 나가서 전도하는 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뜨겁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이게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하는데 마침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사형수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죄수 1, 2, 3, 4 번호만 딱 뜨시면 그 사람 바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정말 죽음이 바로 옆에 와 있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좁은 그러한 복음의 불모진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이렇게 매일 교회 오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채 살아가는 인생과의 삶의 밀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전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그래도 효과가 제일 좋은 게 그 동질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어떤 동종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방 잘 받아들이거든요. 이 사형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잡범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목사님들이 와서 막 이렇게 교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저 옆에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졸고 에이 이러면서 막 그냥 니네 잘 믿으라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막 그냥 이 교도소 안에 막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저 사람은 우리 이제 형무소 교회 전도사다 이래 자기네들이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밖에서는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점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는 목사 하소 이래가지고 안수도 안 받고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지옥의 땅, 정말 고통의 땅이 이제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도소가 사명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는 기쁨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치유와 또한 방언과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하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교도소에서 나타나는 역사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들의 삶, 어쩌면 이제 곧 죽어 없어질 바로 그 삶에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런 영광이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이런 안수 안 받은 목사가 대통령 특별 사면 명단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기수로 감형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밖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너를 향한 큰 그림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큰 그림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내가 결심하고 꿈꾸는 것은 나이가 늦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에게는 은퇴시키는 게 성경적입니다. 다 사람 것처럼 뒤로 물러나고 호기심도 학습에 대한 열정도 살아있을 때 그게 늙음이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큰 그림 속에서 주님을 붙들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큰 그림을 그리시는 위대한 사역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담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려면 큰 리더를 따라야 하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하고, 세 번째는 큰 그릇을 만드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그 주변에 어떤 사람과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문안한다는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방인들은 딴 유대인들과 상종을 할 수 없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예 이방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에바브라, 데마, 누가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마가, 아리스타고는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역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력자들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복음의 그릇을 그의 동력자를 통하여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빌레몬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편지를 쓰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이 악한 차별금지법이 기독교를 공개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 1호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기에 최초의 차별금지법, 우리의 자유케 하는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 못했을 때 이 세상의 악한 차별법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최초의 차별금지법의 원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큰 그릇을 만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벌써 그들로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큰 그릇은 내가 크게 돼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자연스럽게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 그때 큰 그릇이 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해지는 줄 아세요? 뒤집어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 줄 아세요? 좀 부정적인 측면을 보십시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꾸만 바꾸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가 바꿀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두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산에서 태어났다는 걸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바꿀 필요도 없는 거지요. 예. 그런 거를 밖에 나가지고 타 지역에 가가지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갱상도 사투리스가 미안합니다 이러면서만. 그러면 예수 믿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 나쁜 머리, 이런 거 IQ 이런 거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우리의 성격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나쁘지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그 태도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남들 한 번 읽을 때 난 머리가 안 좋으니까 두 번 읽겠다는 태도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바꿀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품은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바꾸려고 안 하고 안 바뀌는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자기가 지치고 또 남을 미워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상수와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디 직장 가셨어도 바꿀 수 없는 걸 자꾸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행복의 비결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도 바꿀 수 있고 창의력도 바꿀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상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고
변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가지고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 모르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것이 상수고 어떤 것이 변수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엉뚱한 걸 자꾸만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들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변화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새 제가 미국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외국 갔다가 오니까 이 강대상에서 뭐 그냥 함부로 목사들이, 또한 사역자, 이렇게 장로님들이 공개석상에서 사람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복음 사역자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꿀 수 있는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지혜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함부로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큰 그릇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시작되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를 그 정도밖에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평신도 사역자 훈련입니다. 지난주와 또한 이번 주 우리 재직들 모든 사람, 원하는 사람들 다 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임명받은 서리 집사님도 가능합니다. 오셔서 꼭 이것을 배우십시오. 이것은 바로 선교사들이 목회자가 없는 곳에서 성도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자립하도록 만든 리더십 훈련 교재입니다. 우리 온천교회 양육교재로 이제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회 큰 그릇을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그 말씀의 그릇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녹여내고 거기서 함께 눈물 흘리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릇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복음 사역자들을 준비하는 바로 그것에 여러분들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둔 채 다른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내 가정에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나의 건강에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재정 가운데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과 하나님 바꿀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또한 그 그릇 안으로 다 품는 그러한 우리 큰 그릇의 사역자가 온천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큰 그릇을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느 화가가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딱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 초상화가 사진이거든요. 요즘처럼 사진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초상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초상화를 그리려고 하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마에 전쟁으로 인해서 큰 상처가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화가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상처를 그대로 화폭에 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또 그리지 않는다면 그의 그림의 정직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의 생명이 그냥 위태로울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고민하다가 마침내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그냥 칼과 사람들을 죽이는 무자비한 또한 정복자가 아니라 그 인생 삶에 깊은 고뇌를 담은 그러한 그 고민하는 알렉산더가 그의 손을 이마에 딱 대고 고민하고 휴식하고 있는 그 장면을 그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살짝 가립니다.
그나 상처를 없앤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이마로 그 상처를 가리면서 그의 엄청난 제국을 힘으로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인간의 고뇌와 또한 아픔을 그가 담아서 그려낼 때 그 알렉산더를 더 크게 만드는 큰 그림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어쩌면 알렉산더보다도 더 큰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에 그 그림은 큰 그릇에 담긴 위대한 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의 상처가 보이십니까? 손가락질로 그 상처를 후비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복음의 그릇으로 담아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에 눈물이 있으십니까? 이웃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다른 성도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내가 나의 이 작은 가슴으로는 품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 그 영광의 큰 복음의 그릇 안으로 그것을 담아서 내 눈물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함께 담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큰 그릇의 사역자로 우리 온천교회를 큰 그릇의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그냥 좁은 밴댕이 소갈무리 같은 이 엄청난 이 어리석음의 그러한 능력으로 사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큰 그릇을 펼쳐서 복음의 능력 안으로 우리 인생의 눈물과 아픔과 이웃의 상처와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 온천교회로 통하여 담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담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우리 온천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의 담대한 사역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꿈과 하나님을 향한 계획은 늦은 나이가 없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엇 하랴? 늦은 나이가 없어요. 우리 시니어들 너무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역사적으로 수요일날 찬양대도 쓰는데 소리가 그냥 짱짱 울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안 보이면 모르죠. 그 현장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큰 그릇을 담은 온천교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큰 리더를 따르십시오. 큰 어른을 따르십시오. 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수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그들에게 배우십시오. 혼자서 잘하실 수 있지만 고수를 찾아간다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놓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래서 조그만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큰 그림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큰 그릇을 만드십시오. 이웃의 상처를 보고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복음의 그릇에 담고 그 눈물을 담고 그 아픔을 담고 그 원통함을 담고 그 오해를 담고 그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큰 그릇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한 복음 사역의 비밀을 배우며 우리 2023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